떨어져 앉았지만은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도 보여야 될 분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른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빨리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성가대도 쓰고 또 각 순도 모이고 각 기관 활동도 원활하게 되어지고 그런 날이 좀 속히 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보니까 이제 추석을 기점으로 이제 조금 교회에 조금 완화를 해준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 1층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아직 좀 이 4층에도 좀 자리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직들, 기관장들,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그다음에 또 권사님들은 모두가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전 오늘 귀한 존귀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복이 임하시길 바라고 코로나가 아무리 횡행할지라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지 말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시는 신랑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미래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길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차단하셨습니다. 두루도는 하염과 곧 지키는 천사들을 두어서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건 보이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인간은 마음대로 그 문을 드나들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에 직면할 때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 이제 하늘문을 열어서서 종종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정말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많은 고통과 절망과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1장 1절을 한번 좀 보시죠. 에스겔서 하워링 소리가 날 때는 방송실에서 좀 줄여주거나 하이를 좀 빼주거나 그러면 돼요. 예, 자 1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넷째 딸 초대세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는 거지요. 이런 절망스러운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 내용을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본 에스겔 선지자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와 백성들에게,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구덩이를 파고 스데파노 집사를 거기다가 던졌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을 던지는 거죠. 스데반 집사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 와서 머리도 맞고 얼굴도 맞고 온 사방이 이 돌에 맞아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죠. 순교를 할 찰나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오.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종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 그 영혼을 받으시기 위하여 보좌에서 일어서신 모습을 하나님이 그 하늘문을 여시고 그 모습을 스데반 집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순교를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 순간에 보좌 우편에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지금 막 영혼이 떠나려고 하는 그 순교 현장에서 살아가는 종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스데반 집사는 아무 두려움 없이,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조용히 순교를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하늘문 광경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드디어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오늘 리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많은 기적과 이사와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예? 물이 포도주가 되고 만나가 내려,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을 믿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지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언제 오실까? 그 시기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하시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며 또한 그분은 누구신가? 또 그분은 왜 오시는가?
이 땅에 뭐하러 다시 오시는가? 여기에 오늘 본문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승리자입니다. 이분은 승리자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역사의 마지막 승리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 모든 원수를 다 멸하시고, 응? 악한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것들을 다 멸하시고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든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내게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11절 띄워주세요.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자, 하늘문이 열리죠. 그렇죠? 그리고 봅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세요.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지만 여기 뭘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를, 흰마를 타고 오시고. 수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아니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 뭐 다 이렇게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얀 말이지. 예수님의 초림 때는 재림과 다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약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로 말구유를 염을 주는 말구유를 요람으로 삼고 그분은 오셨고 원수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도 하시고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어른 나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뚱거리는 새끼 나귀가 어른을 태우고 들어가니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에 말하기를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장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할 때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되신 분이시고 그분은 길에서 나시고 길에서 사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신 약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에 오시는 예수는 그렇게 약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장엄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백마를 타고 오신다. 노마 시대 말이에요. 전쟁에서 노마가 각국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잖아.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하얀 말을 준비해 뒀다가 그 백마를 타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개선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흰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말은 승리자의 상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림은 그리스도가 승리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복음이 자꾸 세계적으로 쇠퇴해가고 신문이나 뉴스에서 믿는 크리스찬들의 수가 줄어들고 각 교단의 총회 보고가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교회마다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지고, 학생 청년부 예배가 없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아기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승리자로, 할렐루야,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오신대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이 재림에 오실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왕으로 오십니다. 이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12절 보실까요? 그 눈은 아까 우리가 읽었죠?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래요. 이름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다.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면류관은 왕의 이미지입니다. 왜요? 고대 왕들은 다 머리에 면류관을 썼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면류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이것은 주님,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마침내 다스리고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분은 만왕의 왕이죠. 할렐루야. 만주의 주라.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세상에는요 많은 주인들이 있어요. 나라의 주인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왕이, 대통령이, 수상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주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세 번째는 다시 오시는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충신과 진실, 충신이에요. 에스겔 다시 한번 19장 11절을 보실까요?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한 충신과 진실이라. 진실하셔서 그분은 거짓말을 못해. 그분이 하던 약속은 다 이루어져. 예? 예. 충신이래요. 충신. 자, 여기 충신과 진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충신과 진실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약속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충신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약속에 충실한 자. 따라할까요? 약속에 충실한 자. 여기서 약속은 다른 약속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이에요. 충신이란 뭐냐? 약속에 충실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여기서 약속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사건.
그래서 그 이름은 충신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은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약 380번 정도 재림에 대한 약속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주님의 재림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스스로 약속한 그 약속을, 초림의 약속도 지키셨으니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부활에 대한 말씀도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기적 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자꾸만 기적을 보여줄 달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기적 그 재미에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100번 보여주면 뭐래요? 믿지 않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저들이?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3일 후에 토해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구나. 아멘. 이 깊은 내용을 어떻게 저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예? 재림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이에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이, 이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죄에서 지옥에서 건진받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가를 기억해야 돼.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함과 같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수천 년을 거쳐서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한결같이 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읽거니와 이 성경 66권 전체는 나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님의 성경관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예수님의 성경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히스토리,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스토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두 개의 합성어잖아요. 히와 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죄인은 천국에 못 가니까 죄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없애는 게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온천에 가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잿물로 씻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양잿물을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표백제, 성경에 그렇게 표백제로 죄가 안 씻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하얀 빨래 옷을 할 때는, 삶을 때는 양잿물을 넣어서, 양잿물 팔러 다니는 장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죽은 사람이 또 많아요. 입이 다 타고 그거 생겨가지고 속이 타버려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끓이면 더러운 물들이 다 빠져서 하얗다 못해 파랗게 흰옷이 빨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표백제 갖고 양잿물 갖고도 우리 죄를 없애할 수가 없잖아요. 유일한 한 가지 딱 방법은 죄 없는 물이 피 흘려 그 피로 속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땅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분이 의로운 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그리고 지옥이 오늘도 여기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20절에도 보니까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못에 던져버리는 거죠.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죠. 다시는 탈출구가 없는 그 뜨거운. 여러분 찜질방에 가면 이런 방들이 있어요. 무지무지 뜨거운 곳인데 멍석을 이렇게 덮고 들어가는 곳이 있더라고. 나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죽을 것 같아서요. 근데 어떤 여자들은요, 이거 뒤집어 쓰고 30분도 있어. 지독해 아주. 아이고, 저 사람들이 사람인가. 지옥의 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포항에 제가 산업시찰을 간 적이 있습니다. 포항제철에. 자, 밑에 그 불이 붙는데요. 철을 녹이는 불이 붙는데 새파랗더라고요. 빨갛다 못해 새파래. 저는 지옥 불은 저보다 더 뜨거웠겠구나. 거기에요, 바위를 넣어도 다 녹아버리겠더라고요. 철이 녹을 정도니까 뭐. 그 뜨거운 곳에서 10년? 세상의 감옥은요, 사형선고 아니면 무기라도 잘하면 어떻게 특사로 나올 수 있어요. 세상의 감옥은 어떻게 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다시는 돌출구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한 번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33년 동안의 생애 중에 그 죄를 없이 하시고 부활하시고 원래 계셨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지구는 이 땅의 수많은 별들 중에 작은 별이에요. 비교적 작은 별이에요. 탁구공만한 별이에요. 탁구공만한 지구에 사람들이 7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별에 전능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한 분 오셨죠? 그리고 가셔요. 원래 자리로, 해분 하늘로. 그리고 우리를 보내두지 않고 성령의 하나님이 오시죠? 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놨다 하더라도 밥상을 차려놨는데 안 먹으면 그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믿게끔 하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곁에서 돕는 자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성령님은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영원성과 능력과 권세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믿게 하고,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마귀 역사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돕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성령을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육체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제 때가 돼서, 때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놀라지도 않아. 조그만 탁구공만한 별에 하나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또 오셨다가 또 재림에 오시고, 우주는 광활합니다. 100억 강년, 200억 강년 거리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단위예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100억, 200억 강년 떨어져 있으면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의 7바퀴 돈을 돌아요. 똑딱 하는 순간에 딱 7바퀴 반을 돕니다. 빛의 속도는 무지무지 빠른 속도예요. 그런데 그런 빛의 속도로 이쪽에서 저 끄트머리까지 별까지 가려면 4,000년, 5,000년도 더 걸려. 빛의 속도로 따라합시다. 우주는 광활하다. 은하계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은하계가 너무너무 많아. 어쩌다가 한번 발견하면 막 세계 뉴스가 대서특필하잖아요. 발견하지 못한 별도 많아.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 그 별 중에 작은 별이에요. 여기에 인간들이 살고 그 전능자, 그만큼 넓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고 가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여러분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시는 거예요. 네. 네 번째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까 계시록 19장 11절에 끄트머리에 보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래요. 바울은요 3층 천까지 갔다, 해분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얘기해요. 가서 비밀한 것을 보고 듣고 왔다 그러잖아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날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친 나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잘 싸운 상을 준대. 또 뒤이어서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냉정하게 딱 가르시는 분이세요. 이 땅은 아무리 재판장이 있어도요,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래. 이 땅의 재판은 공의로운 재판은 아니에요. 이 땅은 사바사바가 통하고 와이로가, 죄송해요 일본어를 써서, 통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사바사바가 안 통합니다. 공의로우십시다. 공의로우신 정확하게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재판장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갈라놓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우리나라 5,200만이 살아도 그날에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날에 예수님을 구원주로 만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주로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분 앞에 구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 판결이 없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오시고 가시고 오시고 또 오시고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멘, 감사한 이 은혜를 가지고 코로나까지 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는 낫잖아요. 1세기 때 초대교회 성도들 지하 땅굴 속에 가타컴 속에 들어가서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들보다는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핑계대지 말고 공의로우신 분, 의의 심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는 속일 수 없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요, 정확하게 공의로우신 그분은 재판장으로서 판결하세요. 다섯 번째로 그분은 정복자로 오세요. 정복. 계시록 19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피 묻은 옷을 입은 거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예.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정복자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제가 어려운 것을 설명을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할 텐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귀담아 잘 들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주의 종들도 말하기 어려워, 설명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누구세요? 예수님.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표현이에요. 표현.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뜻이 다 들어있어요. 종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내 생각과 뜻이 거기에 다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 되시는 주님도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무엇인가를 나타낼 겁니다. 응?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실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왜 볼 수 없을까요? 그분은 영이시고 부양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어요.
본래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존재 양식이 우리와 달라. 영이시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내가 하는, 정목사가 하는 말 속에 거기에 사상, 뜻, 생각, 계획, 이게 다 담겨 있듯이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은 어떤 분이신지, 인격은 어떤 분이신지, 개성은 어떤 분이신지, 속성은 어떤 분이신지,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고, 내가 하는 어떤 것도 아버지가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몰라, 나는 막 최대한 내 수준 갖고 다 설명했으니까 나 그 이상 설명은 못해. 응?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지 내가 다 이 시간에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분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에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철학자 이론 속에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철학은 헷갈리게 해요. 좋은 철학은 그 철학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 좋은 철학이에요. 저로 커리큘럼 중에 철학 과목을 이수를 했습니다만은 철학은 굉장히 고프죠. 하이데가는 이런 말을 했고, C.H. 다들은 이런 말을 했고, 안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고, 소크라테스는 이랬고, 그게 철학이요. 예. 지금까지 철학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비록 오지 벽지 산골짜기에 살아 한다 할지라도, 학교도 다니지도 못한 그런 할머니라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 전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할머니라도, 철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는 할머니는 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이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것보다 더 위대한 체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조림과 예수님의 재림, 공통점은 뭐냐? 둘 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조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이는 형체요, 그리고 약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기로 말구유에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도 하시고
선대받고 멸시받는 약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재림에 오시는 그분은 더 이상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백마를 타고 할렐루야, 승리자로, 전능자로, 심판자로, 정복자로, 승리자로 영광스럽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미하고 공의로우신 만왕의 왕으로 호령하면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승리를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재림에 오시는 걸까요? 뭐 때문에 오셔요? 그것은 예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와, 완성. 마지막 설거지를 해야 돼. 제가 골프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총회장을 지냈던 분들이나 친구들이, 정 목사, 노년의 운동은 이거밖에 없어. 1년을 유혹해서도 내가 실내 스크린 골프장 한 번 억지로 끌려가서 한 번 갔습니다. 내 안에 좋은, 전에 문수 집사가 사준 좋은 골프 한 세트가 있어요. 그래도 뭐 못 가고 안 가고 있어요. 예.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지금 골프 얘기를 하다가, 자, 그냥 그건 그대로 두고 신랑과 신부가 혼인식을 치르고 난 후 영원한 결합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분과 혼인식을 마치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영생 복락을 신부로서 누리는 거죠. 그러려고 오시는 거예요. 구원에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고, 약혼한 상태에 우리는요, 결혼해서 또 뭘 예수님과 결혼하나, 내가 설명을 이 시간에 못해. 저가 한번 전에 한번 이스라엘의 결혼법을 통해서 그 주님과 우리 관계를 여실하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응?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완성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곧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두 대상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마지막 전쟁 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짐승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에? 사탄은 종교계뿐만이 아니라 정치계 속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 여의도 있잖아요. 그들 속에서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깊이 관련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잘못된 정치, 잘못된 종교,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모든 자들을 골라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못에 던져버린다. 이 세상은요, 불의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고 불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갈라내서 불못에 던짐으로써 심판을 마무리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한번 볼까요? 19장 20절.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혀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이단들의 이단과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 신천지, 이만희, 안산홍, 통일교, 문선명, 박태선 뭐 이런 것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두 파트에 있는 자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지옥이죠? 예. 자기 스스로들이 이 적그리스도적인 가치관을 선택하고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선택하면 그 종착역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떠밀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가 다 그 멸망의 길을 붙잡고 선택한 결과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라 스스로가 결정한 결과에 따라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예수님은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 사건으로 자신은 구원을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요한복음 14장의 1절, 2절, 3절에 있는 그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 말이에요. 그날 주님은 아까 말씀대로 구세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사바사바가 안 통합니다. 그냥 구별 땅에서 던져버리죠. 다시는 소망이 없는, 탈출구가 없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번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당신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면 당신은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엄격합니다. 사랑이 많으니까 그래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엄격합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 주인이 말이에요. 어린 아들이 하나 있고 머슴이 하나 있어요. 이러다간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겠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린 외아들과 머슴을 불렀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이대로 있다가는 다 굶어 죽어. 내가 다른 지방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먹고 살 도리를 마련해야 돼. 내가 내년에 단풍이 들었다가 질 때 내가 돌아오도록 내가 애쓸 거니까 그때까지 머슴에게 얘기해. 우리 어린 아들을 잘 돌보고 가지고 있는 이 양식들 가지고 그때까지 식솔들을 먹여 살려. 내가 가서 오랫동안 흉년이 가면 안 되니까 내가 돈을 벌어 와야 돼. 장사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보다 나이가 많은 머슴에게 집안을 잘 부탁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주인이 오지 않습니다. 2달, 3달, 6개월을 지나도 주인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머슴이 자기도 어떻게 먹고 살고 미래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남아있던 양식들을 빼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주인의 아들을 막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새 연말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단풍이 온산에 울긋불긋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한순간 이 모습은 단풍 드는 모습을 보자 이 모습은 안전부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도둑질하고 이 아들을 멸시한 죄가 있으니까요. 초조해지면서 몸이 마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인이 이제 단풍이 질 때쯤 돌아온다고 했는데 주인이 돌아올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그러나 모습에게 확학대를 받던 그 집 아들은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마냥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빠, 빨리 돌아와요. 아빠, 약속한 시간이 다 됐잖아요. 빨리 돌아와요. 소리를 높이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에 따라 구원의 마지막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코로나로 힘들고 변화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할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어린 아들처럼 아빠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 어린 아이처럼, 아빠 어서 오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첫째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당황치 않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내 가족을 아직 구원하지 못했다면 예수님 아직 오지 마세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22장에서 사도 요한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라타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다섯처럼 잠들었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 앞에. 세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도 의지만 있어 보세요. 왜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느니? 핑계하지 마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재림의 날 가까움을 볼수록 여기 와서 불을 붙여,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한 주간 승리하고 더 좀 느슨해졌으면 또 와서 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 정부가 교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모이지 못하고 교회 폐쇄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교회가 바른 얘기하니까. 자기 편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할렐루야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러 온 지혜로운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만 드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 공기 정도 밥을 먹여서 보내지 않고, 시골의 모습들은요, 옛날에 그 사기 밥그릇, 밑으로 한 그릇, 위로 한 그릇, 두 그릇을 고봉으로 해서 먹고 가서 일을 하듯이 다른 때보다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양을 좀 많게 하고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